대개 사람들은 유익한 정보나 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소식을 접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것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맛있는 식당 또 가성비 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서로 이웃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식당, 그 음식점이 자기 자신에게 참 좋은 곳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좋은 정보, 또 좋은 식당만 그러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또한 그러합니다.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늘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독려합니다. 우리 교회도 2023 VIP 초청 잔치를 맞아서 이 전도의 뜨거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고 믿은 그리스도인답게 힘써 전하고 힘써 영혼을 구원하도록 각자가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힘써 전해야 하는지, 왜 영혼이 구원 얻도록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할 때에 우리는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또한 이곳으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겠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의 의만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힘써 거부하고 맙니다. 물론 바울도 과거에는 이와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어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었고 이후로 한평생 그가 힘써 선포하며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또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 구원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참되게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참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구원을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 12절에서와 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또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구분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풍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사실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힘써 구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좋은 소식을 힘써 전해야만 할까요?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힘써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더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둘째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14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어서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풍성한 은혜의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복음을 무엇 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일까요? 바로 그들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먼저 주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에 대해 들으려면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지나서 1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미얀마에도 참 많은 지역과 많은 마을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따웅보 마을을 방문했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에 함께 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모두 들으셨겠지만 이 따웅보 마을에 한국인이 방문한 일이 거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발걸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가 어딘가에 살고 있던 사람의 귀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야만 합니다. 그리 되어야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먼저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미얀마의 따웅보 마을처럼 해외의 낯선 곳까지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의 처해 있는 각 삶의 자리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매일 공부하고 생활하는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임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더욱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더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 중 14절에서 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듯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14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 1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질문의 답을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14절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모든 사람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합니다. 전파해야 듣습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믿어야 부릅니다. 믿어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는 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그들은 주님을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늘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내심에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 이 보내심에 순종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었고 믿어 부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 복음을 누군가의 귀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듣고 주를 부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듯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상황이 있었을 때 목자가 마땅히 취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마땅한 목자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남아있던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이미 맛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그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또한 고군분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닮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함께 더욱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VIP 초청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 VIP 초청 잔치 2주를 지나 보내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셨습니까? 혹시 아직 교회로 초청할 VIP를 정하지 못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VIP를 정하기는 했는데 주첩의 미션을 따라 움직이고 나서는 일이 망설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초청 잔치의 기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함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초청 잔치의 기간을 보내며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지 아니하면
각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어서 각 삶의 자리에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또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